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에 이어서 욥의 말이 7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지금까지 지나왔던 삶의 시간들은 흔히 말하는 눈 깜짝할 사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온 시간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해요. 6절에 보시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삶을 전체로 봤을 때 배틀의 북처럼 굉장히 빠르다. 배틀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7절에도 보시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왔던 시간이고 지금 현재의 시점은 그런 바람과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과 같이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정말 빠른 그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지만 고통스러운 시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고민과 번뇌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은요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참 빠르게 지나가지만 고통스러운 순간, 그 고통스러운 날, 잠들지 못했던 그 밤은요,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죠. 고통의 순간은 더디게 흐른다. 불면의 밤은 너무나 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은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고통의 시간은 정말 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인지하는 우리의 감각을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도록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은 정말 그 분초를 다 느끼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고통의 시간들은 참 더디게 흐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은 그 고통을 뛰어넘기가 참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전체를 보고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위에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그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다면 시간들이 그냥 잘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금도 투병 가운데, 병상 가운데, 외로운 시간, 고통의 시간, 정말 혼자 이 세계 가운데 던져져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외로운 밤을 보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새벽에 여전히 잠을 못 이루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내가 평안하니까 그저 생각 없이 보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평안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지금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우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 기도로 동참해 주는 것이 어쩌면 그들을 영적으로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소세포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 암이 발병하고 투병 생활을 하시고 또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참 그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너무 좋은 분이셨거든요. 예, 그 사모님이 정말 따뜻하시고, 특별히 또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분을 이제 좀 이제 담임 목회자 사모가 되어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시기에 왜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는지 우리는 참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그 아픈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제 마지막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부탁, 당부의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저에게 남편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희미한 목소리로, 그러나 너무나 뚜렷하고 명료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만감이 교차했죠. 그렇게 우리 주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소화되지 않는 고통과 죽음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또 그런 시련의 터널을 또 우리 자신이 통과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욥의 말을 통해서 그 당사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당사자가 하는 이 고백을 보면서요, 우리는 내가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그것을 미리 보기, 먼저 엿보는 그런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지금 극심한 우울감과 절망감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은 여전히 붙들고 있지만, 그러나 감정은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있어요. 감정이 막 무너지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지금까지 버텨왔던, 그가 보수해왔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늘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 수개월째 고통당하는 욥의 그 고통은요, 욥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오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고백하냐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욥의 기도거든요. 계속해서 앞뒤로 욥의 탄식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문,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생각해 달라는 것은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욥은 지금 나는 이제 이 고통 가운데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고 영원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보다 사라져서 더 이상 이 고통을 겪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것이 명령음으로 쓰여져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이 요청을 하는지. 여러분, 욥이 탄식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그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다니이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자,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금 바다 괴물처럼 이렇게 나를 가둬놓고 나를 감시한다. 나를 감금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감옥 같은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가두어 놓으십니까? 그 고백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처절한 몸부림, 처절한 항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이 말을 들여다보면요. 욥의 고난 한가운데서 이 감옥과 같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것을 풀어내시고 여기서 자유를 주시고 여기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고백이에요. 나를 가둬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해답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고 감히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임을 하나님의 권징임을 그래서 이것이 아침마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욥은 이 탄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단한 인생에 하소연 누구 앞에 가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날 기약이 없는 고통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약 없는 고통, 그 고통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통스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과 고통과 상처로 뒤덮여 있는 살점들과 죽을 것 같이 아픈 희망 없는 시간들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그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생각하여 주신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또 언젠가 우리는 그런 깊은 이 어둠의 터널, 또 깊은 계곡 밑으로 내려가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욥의 고백들을 통해서 미리 예방접종을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심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속절없이 지나가는 빠른 시간이지만 삶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그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더디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